예수님 비유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 12장 본문하고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1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전에 이제 비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어지는 13장의 본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청지기들에게, 특별히 진실되게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도 더불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은 그 유대 지역 내에서도 로마 제국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특별히 좀 레지스탕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독립군들, 그러한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갈릴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진짜인지 오해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무리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종의 반란군이 있다라는 첩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제물을 올려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밑에 바닥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갈릴리 사람들, 사람의 피와 제물, 양의 피가 두루 섞여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많이 하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렇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졌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제로, 비유로,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3년을 기다렸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들 역시 저들이 죽은 것처럼, 저들이 심판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이 두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땅만 버리고 이것을 계속 놔둘 수 있겠느냐. 빨리 이것을 배워버려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청지기가 참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만 좀 봐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를 또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매해 와도 실망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직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직이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금년만 좀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참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한 농장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져요. 본문이 내용이 이상하다. 포인트가 안 맞는다. 왜 포도나무가 있어야 할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트집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시의 농사 환경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자라는 환경과 습성은 아주 비슷합니다.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약간 메마른 땅, 그러면서도 햇볕이 잘 드는 땅.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도 같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심은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도즙을 만들어서 물로 대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농장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포도 농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디 비어있는 땅이나 여유 있는 땅이 생기면 우리가 포도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과일 다른 것도 먹어야죠. 포도는 뭐예요? 음료수로 마시지만 먹을 열매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먹을 양식으로 무화과, 정말 달콤하잖아요. 단 열매잖아요. 이 무화과 열매를 심은 것이죠.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주인과 청지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 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어린 나무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3년이 지난 어린 나무가 3년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3년은 일정의 어린 나무가 장성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어서 3년이 지나면 성장하고요, 3년 이후부터 4년째, 5년째부터는 열매를 천천히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성장하여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화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병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무화과 나무가 아프거나, 그래서 잎 뿌리가 상해 있거나, 또는 잎사귀가 메말라 있거나,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진실되게 그 일을 대신 해줄 그 청지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특별히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는 농장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도 충분히 받고 또 기간적인 시간도 기회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의 긴장감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장주의 입장에서 이런 나무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베어버리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하시지만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여 주신다. 포도원 농장지기가 하나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중보하십니다. 이와 같이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직접 돌보십니다. 땅을 파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거름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하고 난 후에 당신 스스로 땅도 파고 땀 흘려서 땅도 파고 거기에 거름도 갖고 와가지고 거름도 주겠다. 직접 당신이 동참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만 합니다. 두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캅소인데 흙을 뒤집다, 도랑을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땅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햇볕이 늘 세게 쬐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부드럽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부드럽게 흩어지지 않아요. 삽으로 쳐야지만 툭툭. 특별히 석회가 아주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석회가 뭡니까? 시멘트 재료잖아요. 이게 굳어버려요. 딱딱해요. 그래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지기가 땅을 파겠다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름을 줍니다. 거름은 표면에 보통 이렇게 뿌리는데 뿌려가지고는 이 딱딱한 이 흙을 스며들지 못해요. 부드러워져 있어야지 거름을 두루주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것이 뿌리에게 영양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실 때, 녹화하실 때 문을 닫아 잠궈버리면 안 돼요. 녹화하실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은혜가 내려오는데 마음 문을 꼭 닫고 들려도 듣지 않고 맞는 것 같은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거름이 들어와요. 거름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스며 받아야 돼요. 거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 사랑과 자비의 돌보심, 이러한 것들이 양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져야 되고 그리고도 섞어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는 한 번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제가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더 깊이 파고 더 가까이 돌보고 더 많은 걸음을 주면서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만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놓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석회질이 가득한 땅 위에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기름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거름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뿌리에는 아무 영양분이 맺혀지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만 맡기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남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작년부 이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가수인데 젊은 아주 또 어린 가수예요. 한로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가수가 0 더하기 0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 BGM으로 이 노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가사 보면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요거를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요거 마침 그 노래가 나오니까 이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널 버리지 않아. 이 노래가 이렇게 불리는, 제가 불러볼게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이런 노래거든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널 버리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버리지 않겠지?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하진이가 그게 아니래요. 난 널 버리지 않으니까 너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너를 버리지 마. 라는 뜻이래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주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1년은 이제 허락된 은혜의 유예 기간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 계속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기는 참으시는데 1년 동안은 더 참아주시는데 1년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3년 기간, 그 3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거부했죠. 같은 의미에서 남겨진 1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그 1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3년은 우리에게 허락된 충분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쫓아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때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사명 완수할 그 기회와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기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1년만 더 해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우리는 혹여 간혹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실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많을까? 왜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시나?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시간, 이 1년이라는 유예의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더 주시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의미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이렇게 미루실까? 이게 주포인트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무조건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묵인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나무를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굳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다시 잘 돌보겠습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명 살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실패보다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포도 얹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무조건 심판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판이 잠시 유예된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두 개가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서로 배격하는 것이고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대가를 죄인에게 묻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무너진 자리도 아니고 은혜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공의와 은혜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포도 얹기가 한 해만 더를 간청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포도 얹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한 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도 그것을 그 양분을 내 뿌리로 먹어 가지고 양분을 채워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화과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야 될 당사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옥토처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땅을 갈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내 것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내려와도 그것을 뿌리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갈 뿐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내 것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의 소비일 뿐이죠. 흘려보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의 유예기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1년의 유예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청지기로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